오늘 이야기는 조금 당황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바로 다음에 성경은 갑자기 장면을 바꿉니다. 요셉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성경은 여기서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내려가 히라라 하는 아둘람 사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 곁을 떠났습니다. 요셉을 은 20에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며 그래도 우리 혈육이 아니냐며 형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사 속이었습니다. 이득을 챙기자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 야곱이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채색옷에 염소 피를 묻혀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곁을 떠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망치듯 내려갔습니다. 유다는 아둘람에서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유다와 그 아내 사이에서 아들 셋이 태어났습니다. 엘, 오난, 셀라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맏아들 엘이 장성했습니다. 유다가 맏아들 엘의 아내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다말은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잃은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형사취수혼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법이었습니다. 형의 이름을 잊게 하고 과부가 된 형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도리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를 어겼습니다. 형수에게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아이를 낳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의 대를 이어주기 싫었습니다. 형의 재산이 자기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다말은 또 홀로가 되었습니다. 2번이나 남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유다에게는 이제 셀라라는 막내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내 아비 집에 가서 과부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하여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말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사실상 다말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유다가 슬픔을 추스르고 딥나로 올라가
자기 양털을 깎는 자들에게 갔습니다. 다말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셀라가 이미 장성하였건만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말은 결심했습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치장을 하고 딥나로 가는 길가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유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너울로 얼굴을 가린 다말을 보았습니다.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말이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염소 새끼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했습니다. 도장과 그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도장은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말과 동침했습니다. 다말이 임신했습니다. 다말이 집으로 돌아가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가 약속대로 염소 새끼를 보내며 담보물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그 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이 길에는 창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냥 포기했습니다. 석 달쯤 후였습니다. 유다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음행하여 임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분노했습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며느리의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유다가 단호하게 처형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끌려 나오다가 사람을 보내어 유다에게 물건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것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하고 전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자기 도장이었습니다. 자기 지팡이였습니다. 그 순간 유다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의 무게를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특히 그 시대의 남자가 어른이 며느리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고백이 유다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요셉 이야기에서 유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 유다는 아우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요셉 대신 자기가 죽겠다고 합니다. 그 유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38장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이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때가 되어 다말이 해산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가 그 손에 홍색 실을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을 집어넣고 그 형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습니다. 베레스는 터뜨리다, 뚫고 나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을 맨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성경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창세기 한가운데에 기록했을까요? 왜 요셉 이야기를 끊고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유다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를 속였습니다.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길가의 여인을 창녀로 알고 동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다의 민낯입니다. 믿음의 후손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유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붙들었습니다. 유다보다 오히려 다말이 하나님의 뜻에 더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베레스를 보십시오. 베레스, 터뜨리고 나온 그 아이. 그 아이가 누구의 조상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레스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억울했던 다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태어난 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죄와 실수와 고통을 뚫고 나아갑니다. 베레스처럼 터뜨리고 나옵니다. 막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을 팔았습니다. 며느리를 속였습니다. 길가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죄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다를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사자의 지파라는 이름을 받은 유다. 그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기 과거가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유다를 보십시오. 다말을 보십시오. 베레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계보를 통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계보를 통해 오셨습니다. 실패자들의 계보를 통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 안에 유다가 있고 다말이 있고 베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이 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한다. 너의 죄가 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 다만 유다처럼 솔직하게 고백하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한마디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신다. 너의 베레스를 낳게 하신다.
터뜨리고 나오는 기적을 보게 하신다. 창세기 38장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3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